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카소, 코소, 그리고 키소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카소는요, 분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앵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그 인내력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코소는 그의 잔, 이 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인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느냐, 그거와 관련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키소입니다. 그의 주머니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갑이라고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도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steward 혹은 매니저라고 하는 말로 영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원어로는 이것을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탁받은 사람, 바로 그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돈을 주인 대신에 관리하고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종의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사실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들도 다스릴 수 있었고, 나름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자율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지기라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청지기는 주인 행세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역시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 이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건 원래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 faith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물질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고 재물은 잘 이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재물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종종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돈으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약 3,000번 언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렇게 놀랄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사실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들의 3분의 1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재물이 종종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돈의 힘이나 영향력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신, 흔히들 만몬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실 조금 다른 데 있어요. 흔히들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로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다른 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받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장부를 보자고 얘기해요. 모든 것들을 다 들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인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혹 자기가 이 일에서 잘린 후에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 이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반갑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라고 생각하는 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내 욕망을 누르면서 적어도 순종하는 척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을 보세요. 시작부터 다릅니다. 과정도 잘못됐어요. 그 결과도 부정적이고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칭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마저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장려한다는 오해까지 생길 수 있다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막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마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닌 탕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그 돌아온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정말 사랑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아버지에게 있어요. 사랑을 기꺼이 쏟아부어 주시는 풍성한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16장에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부자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을 보면요, 아버지와 부자는 지금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만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깨진 신뢰가 이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사랑과 인내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멋대로 굴던 그 아들이, 그리고 청지기가 결국은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비에, 그리고 주인의 자비에 인생의 승부수를 다시 한번 던집니다. 은혜의 인생을 걸었던 도전적인 모험은 그 자비로운 아버지, 그리고 자비로운 부자에 의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좀 더 노골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분노하는 모습이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비유 두 가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현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모든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고용된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재산 관리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은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햇볕이나 공기나 산과 들, 물 같은 자연 환경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비유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의한 청지기고 여러분도 불의한 청지기예요. 어느 누구라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어요.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이미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게으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요, 좀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놓이게 하십니까?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매우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10달란트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만 남겨도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다면,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재능들, 시간, 그리고 모든 기회들을 어쩌면 지금도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내게 맡긴 것 가져가겠다, 장부를 가져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개혁입니다. 또한 종교가 개혁되는 시작도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해고당할 위기에 몰렸던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남은 때를 생각하면서 해고되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재빠르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약삭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남아있는 때를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애쓰는 그 청지기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 노력, 그 열심,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죄악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정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여기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참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참된 보호와 대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둠에 속한 이 세대의 자녀들도 자신의 영리나 앞날을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리며 사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우리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세상의 아들들은 사라질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빛의 아들들, 생명과 산소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Wake up! 깨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장부는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중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최후의 결산을 연습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